무엇보다 그 설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설날 때 제가 뉴스를 봤는데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가지고 성도님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다시 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모두들 이렇게 건강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보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할 텐데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28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28장이 있고요. 보통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들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는데 크리스천들에게 복이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복이란 예수를 함께하고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할 텐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고 올 한 해를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실 텐데요. 우리 삶 가운데 물질적인 축복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번 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야겠지만 우리 헤아린 교회 가운데도 앞으로 우리가 헤아린 교회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도 함께 다루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허용 집사님께서 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첫 가사가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둘째가 나와가지고 온통 그 둘째한테 이제 삶 가운데 집중 이렇게 신경이 다 뺏기는데 아무래도 잠을 못 자니까 좀 날카로워질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이 시간이 나에게 내 인생에서 한 번뿐이다라는 생각을 늘 해요. 이 시간이 나에게 한 번뿐이다. 이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건 정말 한 번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또 그 힘든 거는 여기 보면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한번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성도님들은 또 성도님들 각자의 인생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주의 뜻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자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세요. 368장입니다. 예수님도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드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오 내 만족감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시름하고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편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감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사랑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순간을 살아도 주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처한 환경들은 모두 다 다르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 드리며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헤아림 교회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사방에 우겨싸는 당한 것 같아 소망이 사라져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성령을 부어주시며 소망이 사라져가는 성도들에게는 영안이 열려져 우리 주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헤아림 교회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져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설계나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지게 하셔서 작아 보이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여 교회가 채워지게 하시고 헤아린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비전이 예배 공동체에 속한 뱃속의 아기로부터 시니어 세대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시어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고 주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의 안식과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주의 군사로 훈련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몰라 우상에 빠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하나님의 사람을 더 많이 보내어 주시옵소서. 함께 그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열방이 회복되고 하나님, 그 민족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민족의 언어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에게 힘을 더하시되 우리 헤아림 교회 또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신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우리가 그 빛난 주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67면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기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정현님, 전민아님 부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족 생활을 하겠어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전부가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1절, 2절 하고 간주하고 4절은 다 같이 가족이 다 같이 하겠습니다. 407장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께서 아내 되시는 우리 권사님 목까지 2인분을 충분히 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민족 고유의 명절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 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그 이름 안에 있는 영광의 그날에 대한 소망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번 우리의 심령을 치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찬양을 드린 이 가족이 정말로 우리 교회 어른으로서 늘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입니다. 이 고백의 사건 다음 9장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지금 왜 8장과 9장을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마가복음의 전체 단락으로 보면은 마가복음은 8장과 9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마가복음은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장부터 16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다루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9장부터 16장 후반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8장에 소개되는 예수님은 정말 용서와 안식과 무한한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8장까지 읽으면 여기에서 이와 같은 질문이 떠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이 질문을 우리의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후반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흔히 언제, 누가, 어디에서 이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 언제죠? 언제는 보면은 엿새 후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엿새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앞장에서 소개됐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6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저 예수님이 랍비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야, 잘 가르치는 율법을 잘 아는 탁월한 랍비다, 탁월한 선생이다, 요 정도까지는 알았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 그 사역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뭔가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표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인식까지 생기게 되냐 하면은 와, 예수님은 선지자다, 이 정도 인식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희는, 그래도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6일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누가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누구냐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은요, 그래도 예수님의 12제자를 다 외우지는 못해도 뜨끔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도 예수님의 12제자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왜 이 세 명이 우리의 머릿속에 담겨 있냐 하면은 그래도 수제자 그룹이라,
12명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그룹이라 그래서 자주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제자들 중에서 오늘도 이 3명만 특별히 뽑아서 데려가셨다. 많은 목사님들은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이 3명은 그래도 수제자들이니까 그래도 이 수제자를 뽑아서 예수님께서 데려갔다. 근데 저는 그 해석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어요. 무슨 불만이냐면 제 개인적인 불만인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은 수제자인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복음서를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이전까지 이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해피엔드로 끝난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들이 등장하면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시끄럽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시비도 자주 일으키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평불만도 많아요.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연수에 대한 그와 같은 자부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전형적으로 숫자에 대한 논리, 힘에 대한 논리에 젖어 있는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들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수제자 그룹이니까 데리고 산에 가신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얘들을 데리고 가야지 제자들 그룹이 좀 조용하니까 이 문제 많은 3명만 데리고 그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거는요 제가 흔히 하는 질문이 있죠. 천국에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장소에 대한 3번째로 보시면은 장소에 대한 이야기 어디에서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높은 산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 기독교인들은 변화산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변화산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산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변형이 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변화산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변형이 되었다라는 것은 수동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변화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셨다. 예수님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예수님이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변형됐기 때문에 그저 외면이 변화된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뭐 없었던 쌍꺼풀이 생겼다거나 피부 관리를 받아가지고 많은 점들이 사라지는 이 정도 외면의 모습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면이 변화되었다. 영적인 모습,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던 그 육신이 영의 눈으로 봐야지만 볼 수 있는 영의 형체로 바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도요 인간의 언어로서는 이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상태를 어떻게 여러분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이 세상에서 빨래를 하는 자가 아무리 빨아도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희어졌더라.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형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어디선가 2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2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시대로부터 1500년 전에 구약의 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야말로 1000년 전의 인물이었던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정도 등장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직접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등장인물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등장인물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 말 많은 3명의 제자들이 중심적인 등장인물들이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등장인물이 바뀌었죠?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하나님. 등장인물이 바뀌었다는 것은 거기에 장소도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낚아채어서 어디론가 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저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도 여러분들 의도와 목적,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1장부터 8장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반부의 내용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후반부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이야기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지난번에 설교를 좀 더듬어 봅시다. 기억을 더듬어서 이 이야기 앞에 8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타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좀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 개의 복음서에는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베드로의 고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결국은 이 세 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볼 것 같으면 한결같이 예수님은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만왕의 왕이시다, 세상 만사를 바로잡을 영광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내내 예언하신 그분이시다, 구원자가 오셨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게요, 이때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에서도 유대 땅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 이상의 인식은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에 대해서 역시 너는 나의 수제자 답다, 이 고백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널리 전파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며 반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8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조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 것을 단단히 이르십니다. 왜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 이유가 있었죠. 이 고백 전에 먼저 예수님이 행하셔야 될 순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인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내어놓은 위대한 신앙 고백 바로 뒤에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 부활에 관한 앞으로의 일정을 언급하자마자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처음으로 고백했던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었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계획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죽임 당하는 그리스도, 이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까 우리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는다? 죽으신다? 고난을 받고 죽으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심정이 나락으로 떨어지죠. 불과 몇 분 전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했던 그 베드로가 급판전을 합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와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것도 고난을 받는다. 이 표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최선을 다해보지도 않고 싸우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아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항변함이에요. 이것도요, 굉장히 여러분들 언어를 순화해서 기록한 방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거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항변이라고 하는 게 욕을 했다는 말이에요.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대든 겁니다.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일정표를 아주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그 계획표를 거부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서 또 이 베드로가 강력하게 반대한 만큼이나 예수님 역시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에 위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금방 몇 분 만에 사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반발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대응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자는 누구든지 사단으로 간주하겠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태도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이 이때 이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칭찬받을 만한 고백인데,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 더욱이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하는 말은 사탄의 말이야. 왜 그런지 아느냐? 사단의 유일한 목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유일한 목표야. 그러니 내가 너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이 뭡니까? 예수님의 소명?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변화산에 나타난 두 인물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인물,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모세와 엘리야 아닙니까? 많은 분들은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을 흔히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3부작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오경과 선지서와 그리고 성문서, 우리가 시편과 같은 성경을 선문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선지서 가운데서 자신이 직접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선지자들의 가장 고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자는 열왕기서에서 대표적인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두 명이 등장을 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뭔가?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의 소명, 모세가 부름받았던 그 장면들, 그리고 모세가 걸어갔던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볼 것 같으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라는 명령을 모세에게 주셨던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바로의 비천한 노예로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들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엘리야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의 소명이 뭐였습니까? 엘리야의 소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명은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납니다.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은 3년 동안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에서 어디로 떠났냐 하면은 공식적으로는 여호와 신앙인데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이제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가 선언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바로 이와 같은 위기의 시기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다시 나타나기까지 이스라엘,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에는 3년 동안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를 보내시며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기에 여러분들 머뭇머뭇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새가 이렇게 막 날아와가지고 이쪽까지 앉을까 저쪽까지 앉을까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딱 떠 있는 상태, 결정을 못 내리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머뭇머뭇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너희의 하나님이냐? 증거를 보여주시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심했던 그 기근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큰 비가 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이세벨의 종교에 갇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동일하게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알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바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자신의 소명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진정한 자유, 정말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른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과 죽음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의 자리, 영광의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 여러분들 영광의 자리, 죽음과 죽음 그 너머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사용됐을까요? 공통점이 또 있어요. 모세를 볼 것 같으면 모세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에 느보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서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그 4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는 못했지만 요단강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강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묻힌 곳을 몰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시신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시간에 요단강에 갔습니다. 그의 후계자 엘리사와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헤어짐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이 그 둘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까지 따라갔던 제자 엘리사는 그 입에 스승 엘리야의 시신을 보지 못합니다. 왜 보지 못합니까?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 가운데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예정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음 너머를 볼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영광의 그날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 이 분위기를 초치는 인물이 하나 나타나요. 누구죠? 항상 등장하는 사건 치는 인물, 베드로. 우리의 위대한 수제자 베드로. 여기에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툭 끼어듭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또 말은 잘해요. 우리 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텐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성막을 이야기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성막은 언제 등장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서 주신 것이 여러분들 성막입니다. 10가지 시내산에서 10가지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것을 여러분들 영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시적으로 상징하는 건축물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12지파가 여러분들 그 주변으로 다 진을 치고 12지파의 한가운데 성막을 만든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영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서 성막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뜬금없이 성막을 3개나 만들겠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다시 기억을 되돌아 봅시다. 베드로가 지금 무슨 순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었죠. 8장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순서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또 넘어가는 겁니다. 인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고난과 죽음을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3명을 동일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전체성을 방금 전에 6일 전에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막을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장막을 짓겠다는 의도와 목적은 내가 봤던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 이것만 지속시키면 됩니다. 나의 경험을 지속시키기 위한 내 목적에 의해서 장막을 짓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겠습니다. 참 하나님하고 밀착된 고백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진 않아요. 좀 어려운 글인데요. C.S. 루이스가 이 영광에 대해서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우주에서 나그네 취급을 받는 느낌,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과 현실 사이의 넓은 틈을 이으려는 욕구,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비밀 중 하나다. 바로 이 점에서 영광의 약속이 더없이 소중하다. 영광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 인정, 반응, 칭찬, 진정한 환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생 두드려 왔던 문이 마침내 열릴 것이다. 번역도 어렵지만은 글 자체가 원래 그 C.S. 루이스의 글 자체가 좀 어려운 감은 주고 있습니다. 좀 설명드릴게요. 소위 수지자 그룹에 속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사실 이들은요 산에 올라가기도 전에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8장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처음으로 구원자 즉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갔던 제자들은 더 이상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확실한 증거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10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는 8절까지 읽었지만 10절을 보시면 참 얼마나 한심한지 그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직도 무엇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뭔지 몰라요. 10절을 보면 그들이 내려가면서 뭐라고 서로 이야기하냐면, 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를 그냥 농담 따먹기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까지 서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말을 믿으라고 했지만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하늘의 영광까지 들은 제자들이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까닭이 도대체 뭡니까? 자신의 인식의 한계, 아직도 인식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알고 있던 메시아, 다윗과 솔로몬 왕국과 강력하게 몰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과거의 그 솔로몬 왕국을, 다윗 왕국을 재건할 것이라는 민족주의적 정치 성향의 메시아 사상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적인 사고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는데도 이 사고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인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그 부분만 발췌해서 그 부분만 선택하고 그 부분만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구약에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죽임당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제거해버린 거예요.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 정치적 메시아나 기다리는 제자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광, 이 둘 사이는 너무나도 아직도 멉니다. 전혀 만나는 접촉점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영광을 모세와 엘리야와 비교하면서 잠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변화된 몸을 통해서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예수님께서는 정말 저런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잠깐 이 영광을 미뤄두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비참함과 파멸에서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늘이 열려서 천국을 본들 그 경험과 그 체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 장소에서 내가 장막을 3개를 짓는들 그 장막 3개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들, C.S. 루이스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광의 약속이 더없이 소중하다. 영광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환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 그때 우리가 평생 두드려왔던 문이 마침내 열릴 것이다. 우리가 영광의 그날에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사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인생을 살게 하사 그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저 내 인식을 기준으로, 내 삶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가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 이름 안에 있는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을 증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그날에 대한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을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밑에서 내 모든 짐을 풀고 내 모든 인생이 이제 변하여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긴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인생이 되었사오니 이제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으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인도하시고 치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우리 헤아린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